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력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인아 장사들과 능장들 고대 중심이고 그 외에도 우리 주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중심으로 이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지만 이 성벽이 무너진 상황에서 여러 이제 군소 조직의 어떤 이방 민족들한테 이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오늘날 이란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의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이제 왕이 가장 이제 신뢰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술을 따라주면서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국정대소사를 이제 의논하고,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술만 따르는 게 아니라 머리도 좋아야 되고 아는 지식도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대통령 이제 비서실장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겠죠. 그는 자기 영광과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함을 전해 듣고 왕에게 그곳 총독으로 보내주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성령님의 그 임재 속에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성벽 또 성전 이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그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고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삶은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땅을 사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탐심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기반뿐만 아니라
부를 차곡차곡 축적할 수 있는 좋은 원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땅뿐만 아니라 이제 아파트, 건물, 부동산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스스로 결코 땅을 산 적이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에서는 땅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영적으로 초월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상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을 사지 않았다고 할 때 여기서 사지 않았다. 사지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카나를 씁니다. 그러니까 취득하다, 획득하다, 소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취득하고 획득하는 것. 매매 행위를 결코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땅을 놓고 내가 의도적으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내가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분명한 여기에 내가 깊은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절대 안 사겠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안 사겠다라는 거예요. 뭐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로 인해서 내가 결코 안 사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좋은 이권을 취하는 땅의 매매, 거래 행위, 경제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야? 탐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내놓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성경 곳곳에 이 바울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어요. 가장 선명하게 그의 삶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내용을 든다면 바로 사도행전 20장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곧이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파했어요. 하지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3년 가까이 머물면서 그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했어요. 그 자기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그가 3년쯤 돼서 그들을 떠나면서 여기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계속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들을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33절에서 33절 말씀을 볼게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 바울은 뭐예요? 에베소에서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신앙의 삶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천국 기업을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중한 금, 은, 보석, 여러 가지 의복들 그걸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와 같은 것을 추구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직을 무너뜨리고 내려놓게 되고 탐심을 쫓는 그런 가짜 종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야. 바울은 결코 탐심을 가까이 두지 않았어요. 탐심을 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즉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위해서 또 자기 신앙을 위해서 욕심을 버렸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제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페르시아를 이제 물리쳐가지고 정복을 했지만 언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의외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승리했었는데 왜 이렇게 전쟁에서 자꾸 지지? 그러면서 낙담하고 있을 때 이제 돌아다니면서 행군을 하고 있는데 이 군인들이 어기적거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저러지? 그래서 딱 뒤져보니까 그동안 승리하고 이겼던 곳에서 온갖 노획물들, 가져왔던 뭐 보석들, 물건들, 귀한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내가 전쟁을 치렀으면 그거에 대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이거에 대해서 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을 막론하고 다 죄다 버려버리고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욕심과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그것들을 다 버리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위대한 일은 탐심이 개입되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야 오죽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때문에 탐심을 버렸다라는 거야. 그런 그를 하나님은 마음껏 사용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탐심을 버릴 때에 거룩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다 버려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 목적이 막 돈, 명예, 권력 뭐 거기에 너무 쏟아 있지 말라는 거야. 내가 그 돈을 왜 버냐 이거야. 버는 이유. 내가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자,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은 땅을 사지 않았다 했어요. 탐심을 버렸다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연장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녹으로 번역된 히브리 어문표는 레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이죠. 다시 말해서 떡, 식사, 음식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먹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았을까요? 녹을 받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도 사람이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도 당연히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알아야 할 것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본래 소속은 바사 제국 왕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으로부터 오는 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원장이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원장 위치가 굉장히 높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녹봉을 받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그가 총독으로 다스리는 유다 땅에서도 당연히 바사의 통치를 받으니까 녹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당시 자기 동족들의 삶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피폐하기 때문에 바사에서 오는 녹을 받았으나 동족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되도록 그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유다 땅에 가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녹은 세금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동족들의 세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이처럼 탐심을 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건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니까 자기 희생을 할 줄 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울을 다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전도자로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가 그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도 자기가 생활비를 받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당연한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하지만 바울은 이에 더해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당연한 이 권리도 복음을 위해 쓰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것이 해가 된다면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말이 나왔었겠죠. 나왔으니까 아니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책임을 져야 되냐? 왜 우리가 살해를 해야 되냐? 왜 월급을 줘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겠죠.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면서도 당연한 권리로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도 감수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필요하다면 교회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 중요한 이유. 물론 자기 이웃을 위함이기도 있지만 바로 첫 번째로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뭐 대기업 총수나 재벌들이나 부자들은 자기 회사 이름을 놓고 자기 직함을 놓고 기부를 한다던가 도와주잖아요. 그건 아무 영양가가 없다라는 거야. 아무 영양가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이름을 싹 빼고 빚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리는 그런 기부를 한다. 후원을 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쓰는 것. 그래서 이웃까지도 섬기는 것. 내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줬으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것 같고 주거니 받거니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내가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거룩한 헌신에 대해 증언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나의 전 생애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또한 J.H. 소넬은 나의 전적인 헌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윌리엄 브릿지는 사람이 이웃을 위로하고 구제하고 돕는 일은 천사가 담당할 만큼 크고 복된 봉사이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탐심을 이기고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희생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헌신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라고 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했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땅을 사지 않았다 했어요. 탐심을 버렸다. 두 번째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했어요. 연장이라고 했어요. 탐심을 버리면서 결국 자기 희생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가장 완벽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뭐예요? 청렴하고 희생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 또한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앞장서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 덕목이 아닌가, 갖춰야 할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성벽 재건을 위해 왔고 그 일이 다 완수되기, 그러니까 맞춰지기까지 헌신적으로 모범적으로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그것도 원래 훌륭한 지도자, 감독을 잘하면 되잖아. 뒤에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적재조수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라고 얘기했다. 힘을 다하여. 여기서 힘을 다하여 히브리 원문 표현은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견디어내다. 즉 그는 스스로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자기를 세우고 성을 세우며 그 일을 마쳐지기까지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몸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헌신적으로 온 힘을 다해 인내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 사역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3년 동안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호소하며 괴로웠으니까 기뻐서 흘린 것도 있지만 괴로우면서 정말 그 아픔을 딛고 사람들을 훈계했다라는 거예요. 본래 에베소 사역 처음에는 바울이 회당에서 3달을 가르쳤어요. 3달. 그런데 이를 막 비방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야, 저게 뭐냐? 근데 그냥 악의적으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뭐 저런 설교, 저딴 설교를 하느냐? 저게 맞는 소리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야, 저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아냐?
본래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죽였고 핍박하는 사람이다. 스데반을 죽였던 주역이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파를 방해하자 두란노 서원을 따로 세워서 거기서 3년을 더 가르친 거예요. 3달만 하고 몇 달 좀 더 하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3년간 계속 각 사람을 훈계할 때 무수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결같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무슨 일이 발생해 또 가르치고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형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느헤미야 우리가 함축돼서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외부의 세력들이 조롱하고 괴롭히고 성벽 좀 지으려고 그러면 또 쳐들어와가지고 무너뜨리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견뎌내고 동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헌신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을 느헤미야 또 곁들여져서 설명한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불태우며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명이란 말의 한자어는 시킬사, 또 불일사, 일사와 목숨명이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시키고 맡기되 그 이름을, 그 일들을 목숨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맡겼다면 우리도 그냥 단순히 아예 맡겼네 하고 마는 거. 그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열심을 다해서 수익을 냈잖아. 세 번째는 그냥 대충 한 거예요. 그냥. 에이, 게을러가지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에이,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겁내고. 주인 핑계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희생하며 그것을 내가 내 온몸을 던져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느헤미야와 바울도 그래요. 거기에 더해 잊지 말아야 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되고 닮아가야 할 분은 예수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많지만 예수님만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목숨을 다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이며 주라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린 종이잖아요. 자녀이기도 하지만 종이기도 해요. 그분이 가는 길은 우리는 졸졸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 목숨을 다 헌신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여준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땅을 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예요? 탐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자기를 희생하는 삶, 역시 탐심을 온전히 내려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 느헤미야는 헌신적으로 사명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대충 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감을 불태우면서 감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떠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거룩한 성도들의 그 믿음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때에 다시 재건하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탐심이 아닌 남한테 미루는 것이 아닌 자기 희생적이고 또한 헌신의 삶, 그 사명을 철저히 책임을 지는 하나님 앞에 내 온몸을 던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탐심을 버리고 자기적 희생과 헌신적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심과 우리를 위해 내주하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충만함의 은혜로 느헤미야처럼 탐심을 버리고 신앙에서 나오는 희생과 사명감으로 불태우는 그 헌신이 나올 때 차고 넘치는 신앙의 열매와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와 기업과 이 나라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